예전에 이 찬양 종종 불렀던 찬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 이런 시대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더 우리 피부에 닿게 실감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찬양의 의미가 다시 깊이 새겨지는 때라서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예배 드릴 수가 있었고, 언제든 교회 나가 기도할 수가 있었고, 언제든 모여서 같이 교제할 수가 있었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나 다시 찾아오게 될지 아직은 그렇게 눈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때도 올 수가 있겠구나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는 요즘의 모습.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출애굽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 아무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잘 드리냐, 바로 드리냐, 헌신적으로 드리냐 하는 예배 전쟁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또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현장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투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나가서 우리로 예배케 해달라, 예배 탄압을 금지해달라, 교회 탄압을 중지해달라, 이런 데모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예전엔 당연히 다 현장 예배였었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4단계가 되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백화점, 장례식장, 콘서트홀 등은 20명 미만인데, 교회는 그도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전면 금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금한다는 것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에 따라야 하는 시대가 참 시대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 예배는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지금은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면 당연히 모여서 드리고, 누구나 와서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인터넷 도구가 생기면서 물론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장감 있는 깊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굴지의 큰 교회들의 예배에 우리도 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를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터넷 예배라는, 온라인 예배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셨다. 이것은 굉장히 진보되고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원이 발전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대항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 것이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또 우리 각종 축제적인 절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또 어떤 활동보다도 어떤 건물보다도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복된 뉴스라는 곳에서 본 내용인데요,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배는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감격스럽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감격스럽고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도 동일하게 아멘입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리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또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영적 능력이 공급되어 오기 때문에 신비롭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모든 것들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운용 교수라는 장신대 교수는요, 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 함께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건이다. 뭐 복잡합니다만 간단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의 신비며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같이 누리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은요, 예배는 소중한 하늘 보석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는 소중한 하늘 보석이다. 하나님 하늘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공급되고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하늘 보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보석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방해하고 그럴까? 제임스 터너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도 없이 without God, 또 신앙 고백도 없어요 without creed, 또 그에 대한 불신앙의 전언에 대해서, 그렇게 진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속성이 없이 다양성을 제시하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선택에 대한 강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 행위와 그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마지막은 이 시대의 신들, 우상이죠.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공 우상, 숫자 우상, 돈 우상, 권력 우상, 명성 및 인기 우상, 이런 곳에 굴복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 참석자들이 복음을 사회 속에 적용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되며 또 온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위안을 얻는 데만 이 예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을 예배의 주체로 모시는 예배, 성도들의 품성을 육성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다스려 가시도록 올려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하며,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하며 나는 주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하며 나는 주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런 고백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예배 드림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드림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손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 최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입니다. 강한 군대와 경제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 나일강입니다. 거기에서 있어지는 많은 유산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이런 놀라운 유산들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그 우상이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으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그 풍요 속에서, 또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대의 백성들도 결국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부터 거주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나일강이 무너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도록 그 생명의 젖줄을 끊으시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은 전부 무너지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정책 위반자들이나 또 이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예배를 가로막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염병과 비교되기는 합니다만, 출애굽의 단 하나의 이유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그 예배를 위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물리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삶에 모두를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행위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보다 더 심한 감염병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단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 전쟁, 합시다. 예배 전쟁. 예배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며 또 이 세대와 풍조와의 싸움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합니까? 네,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하십니다. 어제는 제가 최근에 결혼한 청년들 2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또 교제하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의 밝은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형제는 철원 노동 당사가 있는 곳으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아내를 보러 올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까요? 물론 둘 다입니다. 아내를 보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신부를 보려고 매주 멀리서도 옵니다.
그런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목적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같은 공동체로 삼으셨고 지금까지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승리해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듯이 똑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신 곳에서 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만은 예배가 최고이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감염병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질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통해 선교의 귀한 모든 물질들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